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3장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것과 또 창기의 두 계집의 두 아이에 관한 또 솔로몬이 재판을 한 그런 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는 거 우리가 사람 기독교인들이 솔로몬이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창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건가? 또 이런 부분에 오늘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 법들을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뭐냐면 애굽의 딸을, 바로의 딸을 마누라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과 혼인하지 말고 또 언약을 맺지 말라 했던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처음에부터 나온 말씀이 1절이 뭐냐면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이렇냐? 그럼 네 한번 네 원하는 대로 해봐.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법궤,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는 곳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면은 번제단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산당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딴 데 있고 각 곳마다 산당이 있는데 그중에 기브온 산당이 제일 컸다라는 거죠.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열왕기상 하에 나오는 게 뭡니까? 왕들이 유다는 뭡니까? 오히려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 제사하였더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산당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산당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를 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멀더라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내 편한 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따로따로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큰 곳을 간 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갔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죠? 산당이 큼이라 기브온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뜻은 언덕, 구릉을 얘기합니다. 구릉, 언덕.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기브온이나 기브아나 다 언덕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고 성경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산은 뭐고 작은 산은 뭐지? 항상 산을 얘기해 큰 산과 또 작은 산을 같이 항상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기브온 언덕은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뭐냐면 산은 믿음의 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서 여호와 앞에 합당한 자로서의 산, 즉 왕 같은 자가 있고요. 작은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든지 방백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언덕은 뭡니까? 그거보다는 뭡니까? 수준이 좀 낮은데 뭡니까? 언덕.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있는 곳이 언덕을 얘기합니다. 기본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서 죽임을 안 당하고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또 사울이 기본 족속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해가지고 사울의 후예들 중에 7명이 목매달려서 죽었던 것처럼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죽임도 당하고 구원도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산당이 크다고 해서 1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3,000번째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3,000번째 드렸으니까 좋다고 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 안 받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솔로몬에 관한 것들은 뭘 얘기냐면 솔로몬과 같은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같은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대표로 내세워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훌륭한 것들 다 주십니다. 그래 니네 한번 보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솔로몬의 영화가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일부러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솔로몬의 마음은 그러면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베푸셨냐? 아니죠.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아들까지 줘서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은혜를 얻게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초창기의 마음들은 항상 뭡니까? 마음을 낮추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망가집니다. 초창기 때는 항상 마음을 낮춰요. 사울도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우리 지파가 제일 작고 그 중에서도 작은 우리 집에서 제가 뭐라고요 하면서 할 때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솔로몬도 처음엔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읽을 부분이 뭐냐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두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데려오신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지만 그와 화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애굽 왕과 화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세계로 다시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의 마누라가 있어서 1,000명이 믿는 신들을 전부 다 제사하는 그런 집들을 줘주는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아내들 때문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 떠나서 지 멋대로 하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바로 저주를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인생들, 인류에게 하나님이 솔로몬 같이 만약에 되면은 어찌 되는지 너희가 한번 보거라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한 거지. 솔로몬이 지혜롭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 아들이 솔로몬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집사들, 전 뭐지요?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진짜 그런 기도하는 여자들 많이 봤어요. 그래 그 얘기는 우리 아들 저주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데 우리 아들이 솔로몬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 입다 삼손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가르친 자가 누굽니까? 세상 목사, 사단 마귀 종, 세상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듯이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원, 입다, 삼손처럼 되길 원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로마서에 어디에 믿음의 저기 선진들 얘기를 하면서 그게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끔 하나님이 점점점점 해놨습니다, 여러분.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봅니다.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얘기했죠.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때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 저도 이제 교육을 시켜봤지만은 뭔지 아십니까?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 속에는 여태까지 배웠던 기독교 교리들 사상 또 자기 믿음 전부 다 있으면서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래요. 전 그 속을 알죠. 여러분 아닙니다. 온갖 것이 다 섞여 있는데 입으로는 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뭡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왕이 되고 뭡니까? 요압을 죽이고 또 뭡니까? 시므이를 죽이고
아비아다를 파면을 시키고 이랬던 자가 "난 아무것도 몰라요."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는 뭡니까? 사람 죽이고 살리고 계획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작은 척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주의 뺏은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아, 솔로몬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했구나.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나 선악과 따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선악과 따먹을게요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오직 재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재판은 여호와께 있고 전쟁도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고 그 왕들을 세우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재판을 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한다는 거는 오직 선과 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판은 여호와께 있으며. 그래서 미가엘 대제사장과 또 사단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관하여 얘기를 할 때 사단 마귀가 모세의 시체 가지고 희롱하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자기 교리를 만들고 이럴까 봐 미가엘하고 다투는 와중에 미가엘이 완전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뭐죠?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갓 들어온 자를 저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말라 그럽니다. 신약에서 보면 뭡니까? 그가 사단 마귀를 정죄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사단 마귀 우리는 나쁘니까 전부 다 우리는 무조건 100% 판단해도 된다고 믿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재판, 심판, 판단마저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듯이 재판은 오직 여호와께. 그래서 만약에 백성들이 온다. 그럼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할 텐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건.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 어떻게 나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리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까 하여 생명수 나무를 분별하고 생명수 나무를 따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진짜 죄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멋대로 하려는 게 죄입니다. 실제로 죄는. 그게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게 만든 게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사람 아담과 하와를 자기처럼 만들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의 꾀인데 그게 어디는 선악과를 주신 이유예요. 제발 이거는 딱 따먹지 말아라. 너희가 재판하는 자리에 오지 말아라. 나처럼 너희가 될까? 그러지 말고 나를 섬기는 자로 있기를 원한다. 너희는 내 자녀로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함부로. 그래서 누굽니까? 기드온이 나쁜 놈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나무 패는 자가 아니라 나무 베는 자입니다. 즉 도끼로 나무를 쳐서 나무를 쓰러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도끼는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심판자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끼 얘기 나오면서 그거 많이 나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인지. 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고 기록이 돼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네가 필요하니까 그래 알았어 우선은 해줄게 하지만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기도했던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이가 나를 떠나서 지가 왕으로서 하나님처럼 군림을 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설교했던 것과 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바로 알게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서 이거 이런 말씀이 있잖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 마음과는 다른 걸 봤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뭐냐면 소경이 되게끔 눈을 가려놔요.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 모습들을 가리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 종들은 그걸 압니다. 함부로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목숨이 오랫동안 사는 거 그걸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돈이 많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들은 실제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판사도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어떤 법률의 판결을 딱 내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겪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의로운 일을 겪을 거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께서 이 재판을 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여러분 훌륭한 결판 공판이 나오고 이러는 건데 자기가 항상 누가 오면은 자기가 다 판단하려고 그래요. 재판을 하려고 하고. 이건 사단 마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 에, 에, 내가 네 말한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자 모든 인생 아담 때부터 태어난 인생 중에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너처럼 영화롭게 된 자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이러면서 솔로몬을 들어서 뭘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모델을 하나 세워놓고 뭡니까?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온갖 영화를 다 주시고 나서 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지. 솔로몬이 잘해서 축복을 받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속마음이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너를 사람 중에 최고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나 네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봐. 네가 나중에 끝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얘기 뭐냐? 이거는 저기 뭐 창세기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가 잘 준행하면 내가 네 날을 길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잔치 벌여야죠 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법궤가 지성소 안에 다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매는 그 언약궤를 매는 채가 성소에서 보입니다. 그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가요. 즉 법궤가 삐딱하게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솔로몬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나중에 그 부분 되면 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일을 못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그 부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있어야 되는데 가늘게 꼰 배실이 아니라 다른 재질의 이제 것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됐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약궤가 법궤가 삐딱하게 놓이고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고 또 천사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 쪽을 바라봅니다. 이거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솔로몬이 행했던 걸 하나도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셨지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창기의 재판입니다. 이 살은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애가 네 애다. 이걸 합니다. 자, 16절부터 읽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재판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지만 이제 여기까지 15절까지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16절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나누겠습니다. 이 창기 두 계집은 뭡니까? 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왕 밑에 있는 중에도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모든 남자를 다 받아들이는 창기를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어서 정결하게 또 자기 뭡니까 남편에게 대한 향한 마음을 지키고 이런 자가 아니라 어떤 자를 얘기를 하죠? 이 남자 저 남자 다 받아들이는 여자입니다. 창기는 돈 받고 그날 밤 쾌락을 위해서 뭡니까 돈을 받으려고 자기 몸을 파는 게 창기입니다. 그럼 창기는 나는 창기가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저는 창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창기예요. 그래야지 성경 해석이 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예? 불교에도 직접 가보고 이슬람에도 직접 가보고 영화관에 가서 직접 가리고 잘생긴 남자한테도 찝쩍거리고 오페라도 찝쩍거리고 연극도 찝쩍거리고 책을 좋아하면 책에도 많이 가서 찝쩍거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보는 거예요. 즉 탐욕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 창기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창기예요. 남자나 여자나 딴 남자고 잠자리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나는 안 그래?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과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네가 그렇게 의롭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래. 나는 내가 봤을 땐 넌 창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난 창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 구원받을 마음이 아예 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에요. 똥과 쓰레기입니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7가지 죄악이 있잖아요.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교만과 나중에 광팬이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으면 창기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창기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자가 창기라고 봐야 되는데 특히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창기예요. 여기도 찝쩍 저기도 찝쩍 이 남자 찝쩍 저 여자 찝쩍 그게 창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창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돼요. 두 계집이라는 건 왜 둘을 나왔냐 분별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숫자 2는 분별, 구별, 거듭남, 연합, 나눔 이게 숫자 2입니다. 두 계집이 왕에 와서 즉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즉 같은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기 서로 탐욕으로 막 살면서도 교회는 같이 다녀요. 한 집은 뭡니까? 교회를 얘기해요.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3일 후에도 다 같이 애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3일 차예요. 아이가 태어난 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3일은 하나님이 정하심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항상 3자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걸 얘기하고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자, 성경에서 밤이라는 건 죄인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어두운데 어두움에서 행동하는 걸 밤이라고 얘기하고 밝은 빛 가운데는 낮이라고 얘기해서 의인의 세계, 밤은 죄인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애가 깔려 죽은 거죠. 그런데 뭡니까? 아이 위에 엎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엘리사가 그 과부의 과부에게 뭡니까? 가서 기근 때에 굶어 죽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 있던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슬퍼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엘리사한테 따졌단 말이죠. 엘리사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몇 번을 눕습니다. 그래서 손과 손을, 입과 입을 대고. 그렇게 두 번인가 세 번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애가 재치기를 하면서 살아났거든요. 저 눕다라고 하는 거 같은 마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이 아이에 누웠다라는 거는 그 아이 또한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고 자기와 같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계를 갖게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죽어버리는 거죠.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자, 자기 또 밤중이라고 하는 건 죄인들의 행동, 행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내 아이가 아님에도 다른 아이를 갖다가 내 품에 두고 내 죽은 아이를 누구 상대방 여자에게 두는 걸 얘기를 해요. 어둠의 세계들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여자들이 한 집에 있다는 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둠의 짓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또 돈 얘기하면서 돈돈돈돈 하는 저기 누구죠? 정광열 이라는 놈, 저 정광열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그런 놈들은 목사도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아무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놈들 중에서 정말 악한 자들이 밤의 세계를 즐겨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악독과 패망의 지름길들이 엄청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기 같은 놈들, 뭐 세계로 교회 그 목사 그런 놈들 정말 심합니다. 나는 대형교회 모두 명성교회니 뭐 이딴 놈들도 다 목사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놈들은.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예, 내 아들을 곁에다 가져다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그러니까 빛이 조금 있을 새벽에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자기 자식을 모르겠습니까? 생김새가 다른데. 미명, 새벽이라는 건 빛을 조금 오니까 조금 아는 거예요. 자기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드는데 그래도 뭡니까? 친엄마라는 거죠. 즉 조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 접근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자, 22절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다투는 거예요.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서로가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 칼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칼을 가져와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칼은.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서로 자기 거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 분별을 해보라는 겁니다. 누구의 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건지 반을 갈라서 한번 정확히 쪼개보자 이거예요.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자, 26절.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왜냐면 자기 진짜 자식이니까 그 생명이 칼로 자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게 안 되더라도 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주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줘라. 제발 죽이지 말라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창기입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창기예요. 한 번도 다른 남자 안 만나본 적 없고 다른 여자 안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몸으로 죄를 진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자, 살인을 안 했어요. 근데 간음을 하면 살인죄를 진 거가 돼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거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듯이 잠깐이라도 딴 남자 생각했으면 그건 간음을 한 겁니다. 그 창기예요, 창기.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창녀였구나. 내가 남창이었구나. 내가 여자 창녀였구나. 마음으로 인정을 해서 난 더러운 자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생명을,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고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러나 거짓자들은 뭡니까? 말이 뭐죠? 누가 들어왔는데 아우 쟤 우리 교회 필요 없어. 쟤 내보내. 이런 목사들 진짜 많습니다. 왜냐? 내 것도 말게 하옵시고 네 것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절반 얘가 살아나든지 죽든지 걔 몸을 쪼개. 어차피 내 애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애도 죽이길 원하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만 명 목회한다고 그런 큰 대형 교회 목사들이나 뭐 몇천 명 있는 그런 목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고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저는 실험을 몇백 명을 만나보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앞으로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만나잖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없고 하나님 편에, 여호와 하나님 편에 쓴 자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현실입니다. 이게. 나는 실험을 해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어디 감히 막 있단 얘기예요. 어디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쓰시는 겁니다. 사랑과 상계는 그럴 법도 하네요. 이해는 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라고 하는 놈이 어디 감히 내가 수영로 교회 장로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42만 명 부산에. 그래서 내가 감히 그래 네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겠구나. 그러면 너를 가리킨 목사는 똑같이 저주받겠구나. 그럼 맨 밑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 처음 들어온 교인은 그도 또한 지옥 갑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난 수영로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저기 조용기 밑에 설교를 들었던 모든 자들도 구원받은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선 나는 100만 명에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난 그래서 교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며 간절히 찾는 자, 그분을 나는 원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나오는가.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오는가 안 오는가. 전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전 무릎을 꿇을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자,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의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서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이 열왕기상 3장은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잘못 하나님 앞에 구했던 솔로몬과 또 하나 이 창기가 했던 거. 근데 요 맥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창기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죠. 자기 지식을 넓히려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호기심 천국으로 호기심 어려서 이 말씀의 뜻만 알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역사가 안 돼요. 마음의 성령님이 역사가 안 됩니다. 호기심으로 하는 건 간절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를 알란가 모르겠네요.
이거는 성령님이 계신 분들만 아는 사실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중심 세계를 몰라요. 얘기해줘도 모르고 못 깨닫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성경책 끼고 주일날 예배당 갔다가 거짓 목사가 하는 얘기 듣고 밥 한 끼 먹고 오면은 난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한 줄 알고 또 가서 내가 미안하니까 회개기도 한번 하고 오고 또 찬송 자기 감정의 표현을 막 해요. 하나님은 안 듣는 찬송을 그냥 목소리 높여 막 합니다. 이게 가수들이 자기 음악식에 빠져서 감정 표현을 하는 것처럼 자기 감정을 표현한 거지 하나님은 그런 찬양 소리도 안 들어요. 진짜 찬양은 정직한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찬양의 원래 영적인 뜻은 고백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군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마음의 찬양인데 악보에 그려가지고 와 노래 부르면서 막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단 마귀의 효과가 나타나요?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찬양한다고 하나님 다 들으신 줄 아세요? 야 제사드리듯이 너무 제사 양이 많으니까 제발 내 마당 좀 더럽히지 말라 했듯이 목소리 크게 찬양을 해봐야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십니까? 야, 귀 아프니까 제발 좀 그만 좀 하고 오로지 너희 마음에 있는 중심을 내 앞에 바닥을 드러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마음 중심이 깨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못 만났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하지 말라 그랬죠. 당신들은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맨날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죄도. 분명히 분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